함께 찬송 49장입니다. 찬송 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이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자 끝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대리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무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본문을 포함해서 7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7번에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지옥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혹함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7번째 우박재앙, 아주 커다란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곡식들과 나무들까지도 완전하게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정보를 좀 보니까요, 메뚜기들은 하루에 보통 자신의 몸무게만큼, 많게는 2배까지도 식물을 갉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 종류도 크기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의하면은 1제곱킬로미터 안에 메뚜기는 최대 1억 5천 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메뚜기들이 먹는 양이 3만 5천 명의 분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제곱킬로미터 안에 1억 5천 마리의 메뚜기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사람으로 치게 되면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메뚜기들이 날아오게 되면 그 지역은 거의 다가 푸른 잎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먹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무려 15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위를 날아가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초목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연현상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알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의 싸움 가운데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대상의 대리자로서
상징으로서 바로 왕을 하나님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끈질기게도 거듭거듭 놓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것을 번복을 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바로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애굽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우박으로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메뚜기를 통해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이 내용이 원문에 보게 되면 싹이 나온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장 이후에 나무에서 그나마 싹이 조금이라도 나 있는 나무들을 메뚜기를 통해서 모두 갉아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식량과 다름이 없었던 그 나머지 남은 식량마저도 메뚜기를 통해서 뜯어먹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으로는 악과 맞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세가 애굽 땅의 지팡이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시면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보니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에 들어 닥치게 됐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크게 수많은 메뚜기 떼가 초목이며 바로와 그 신하의 집 궁궐까지도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대소나 푸른 것은 전혀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상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악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백성들은,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록 악의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악의 힘을 넘어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이 돼서 저희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악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 바로의 마음과 같이 강팍해질 수도 있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더 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악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는 모세에게 집요하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자만 가서 예배하라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참 솔깃한 말입니다. 7번의 재앙을 통해서 꿈쩍하지 않던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남정들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바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되고 바로의 마음도 충족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좋은 타협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세상에 한 발을 걸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도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너의 육신의 욕망도 채울 수가 있지 않느냐.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남정들만 보내라는 바로의 제안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온 민족과 우양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악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청컨대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모두 다 뭉클합니다. 정말 바로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돌아섰구나. 그렇지만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는 이 말은 그 나중에 이 말씀 20절까지 말씀 읽어 나가시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물러가게 됐을 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다시금 홍해 바다로 다 몰아넣으셔서 그렇게 많던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애굽 땅에 없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끝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거짓말을 수없이 우리들에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8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시원의 가족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힘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여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두려는 바로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음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온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탄식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